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시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하고 싶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내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죄악된 것들을 이겨내고 사망 권세를 모두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779면쯤에 있는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9장 본문 말씀 이전에 18장의 말씀에서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첫 번째로 논쟁을 벌였던 친구는 엘리바스라는 친구였고, 오늘 이 직전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친구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욥을 향해 꼭 그렇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욥을 향한 비난이 있습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너가 잘못이 없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거다.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말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하고 있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너에게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선조들에게 배운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다 라는 이런 아주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욥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나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만 분명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욥이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18장에서도 똑같이 빌닷이 욥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결과,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너가 맞이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 빌닷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1절부터 보니까요,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동일한 말로 계속해서 욥을 상당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죠.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 어떤 원인으로 인해 너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욥이 한 번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가 있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자신의 정결함을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요, 그래도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한 번쯤 너가 정말 그러느냐라고 들어보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너가 문제가 있을 거야, 너에게 잘못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쥐푸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친구라는 놈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죄 없음을 친구들에게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이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욥이 사실 친구들에게 지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 아니야, 너는 잘못이 있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계속 사람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내가 그런 건가? 내가 정말 잘못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내 결과는 명확하잖아요. 지금 욥의 삶의 결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물론 완벽한 끝의 결과는 아니지만 현재 그가 마주한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그의 재산을 전부 다 뺏기고 잃었고 자녀들도 전부 다 일시에 집이 무너져서 전부 다 죽게 되었고요. 심지어 그의 몸에는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1장에서 본 것처럼 우스 땅에 이만한 사람이 없고 이만한 부자가 없고 이만한 정결한 사람이 없었는데 현재 욥이 마주한 자신의 상황은 재산을 전부 다 잃고 한순간에 거지가 됐고 온몸에 병도 앓았고 가족들도 자녀들까지 전부 다 있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마주한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같이 일주일 동안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슬퍼는 해줬겠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너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이거예요. 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넌 분명히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를 맞이한 거야. 욥이 처음에도 지금도 물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에겐 죄가 없고 물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내가 정말 어떤 죄악을 범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는 나에게 어떤 분명히 내가 죄가 있을 건가? 죄가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잘 삶을 잘 돌아보면 죄가 있겠지. 나에게 문제가 있겠지.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오늘 19장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욥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물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맞아.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거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하신 거지, 내가 정말 죄를 지었거나 내가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참 욥의 믿음이, 저는 계속해서 욥기를 그전에도 상당히 이 욥기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계속 늘 보면서도 느꼈던 건, 어떻게 이렇게 욥기가 상당히 좀 길지 않습니까? 42장까지 가기까지 욥은 한 번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있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친한 친구들이 계속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데도 그는 또 한결같이 똑같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는지, 그가 한 번도 친구들의 그런 비난에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욥기를 계속 보겠지만요, 이 욥의 이런 고백들을 꾸준히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욥이 내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 하면, 물론 내가 죄가 없지만 이러한 과정과 이런 내 삶의 이런 결과들을 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욥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러한 삶의 나의 이런 어떤 질병과 어떤 재산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나에게 거두어가 주세요, 제발 이것을 역전시켜 주세요, 제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대부분 아마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하는 방법은 좀 다르더라고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을 물론 욥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욥이 지금 주신 분,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지금 이러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욥과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이것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알아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또 욥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13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보니까요, 욥이 그렇게 이런 고백들이 잦아요. 내가 낯선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 내가 타국 사람이 되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나를 가련히 여긴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대에 있어서 큰 뭐 부자였고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한 번에 지금 몰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 여기고 모르는 체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고 좋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 또한 바로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나를 위로하고 나를 찾아와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지금 친구들도 어때요? 처음 7일 동안은요, 욥의 친구들 3명이 쫓아왔을 때, 욥을 찾아왔을 때 7일 동안 욥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7일 동안 같이 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7일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욥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우리도 욥과 같은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인간적인 외로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욥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21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지금 친구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제발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거는 이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걸 그런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죠. 지금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욥에게 그래 너가 힘들었지 얼마나 힘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 아내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돌로 자기 막 살을 너무나 간지서 긁었더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아내도 지금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뭐 저희 교회는 아닌데 한참 옛날 예전에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네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 너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그 청년이 속으로 뭐라 하냐면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기도하는 거 맞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께 구해 봐야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욥이 지금 상황을 모릅니까? 욥이 지금 자신의 처한 결과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욥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예전에 원래 알던 그 친구처럼 친근하게 그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가깝게 다가와 주는 걸 원하는 건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좀 공감해 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목장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달라는 거죠. 그러니 욥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고난을 당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시구나.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고난에 필요한 건 뭐냐면 물론 내가 당했을 때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지만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공감해 주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이 모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모를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느 누군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필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깝게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혹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연합의 길을 향해 하나 되는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지금 한 절반의 성공만을 이룬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싸우고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 되는 방법, 하나로 나아가는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방법은 물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너무나 가장 중요한 길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끼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의 첫걸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보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물론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이것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방법이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목장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필요한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너무나 심각하고도 너무나 아프고도 너무나 견뎌내기 힘든 고난처럼 우리의 눈에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비난과 정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했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등말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 방법 가운데 서로를 향한 위로와 공감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가는 우리 등말 위에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난은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헤쳐나갈 정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고난에 공감해 줄 이들도 필요합니다. 고난당한 이들에게 공감함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